느끼면서 함께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 목사님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5월달 되게 되면은 특별히 성령의 강림 주간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한 3일 동안 한 3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산헤드린의 공의회에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최고 의결기관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지성이었고 또 유대사회에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도자였던 그런 니고데모가 드디어 몰래 고민하던 중에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널리 알려졌던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들의 기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요 복음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인처럼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깨우치는 참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고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당시 지도자였고 유대 산헤드린의 최고의 결정기관의 사람이었지만은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인습적인 신앙, 유대교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은 밤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 생명의 진리, 세상의 빛이시오 깨우치는 참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인습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메시아가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태부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그리고 이 가정에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든 하나의 혈족이라고 하는 관습과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차원의 수평적인 차원의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또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원교회 종로교회에 있는 저희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우리의 생명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에 속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체험, 다시 태어난 체험,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전향한 깊은 내면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깨달음과 그런 신앙의 경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데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여기에 굉장한 신앙의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45일 전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게 제 취미입니다만,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그 강아지가 불구가 됐어요. 다리가 하나 아주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다리 쩔뚝쩔뚝했는데 그 야채에 더 가서 하는데 또 이제 새끼를 5마리 낳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낄 때 강아지가 나올 때 보게 되면 그 강아지도 자궁 속에서 양수, 물 속에서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부터 생명이 이 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명이든지 인간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조그만 동물이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존재가 70%가 물인 것처럼 이 물이 없으면은 근본적인 수평적인 인간의 육적인 모든 존재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에서 그 양수 속에서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그 인공분만이 C색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산고의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궁을 이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의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왜냐하면 어린애가 이 땅의 어머니와 함께로 산고라고는 아주 굉장한 천지가 열리는, 이게 동양말로 얘기하면 개벽이겠죠. 하늘과 땅이 열리는 엄청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나오게 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대개 그렇게 큰 어린이들은 그 무의식 인격 성장에서 인내심도 없어지고 조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그것을 설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 뭐랄까요, 카리스마적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연분만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분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중분만입니다. 물속에서 있다가 낳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차원은 이런 수직적인 물이 아니라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인간의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고 심판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물세례를 예수님께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물속의 과거의 모든 죄는 죽고 모든 과거의 삶의 행태와 가치관은 죽고 물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깊은 뜻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례라고 그래서 물을 이제 손을 찍어서 머리 위에 넣고 요 밑이 물이다. 그리고 여기서 양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는 스파클링에서 사제들이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뿌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간략한 약식 예식이고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의 과거의 모든 삶의 행태,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물속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물속에서 태어날 때 예수와 우리와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기준, 방향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핵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하나의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것이 물세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든지 이런 삶의 깊은 자기 정체성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적인 삶의 혈족의 그런 어머니의 자궁 속의 물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그리고 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그런 깊은 뜻 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물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과거의 모든 죄,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판단, 나의 주체성,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완전히 죽고 그리고 누구와 같이 정체성이 합일되고 같아지는 관이 예수의 가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연민의 정을 베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준비된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헌 옷을 입고 죄가 많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아마레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모든 계율과 율법에서부터 소외된 땅의 사람, 흑의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가문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지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교 율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오도록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젠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비약하는 그런 삶의 깊은 깨달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리 선생은 얘기하기를 두 가지겠습니다.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부터 그 성공회의 목사였고 자기 자신도 안수받은 목회자였지만 내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듭난 깊은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반쯤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한국말로 거지반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5월 24일 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태어나는 깊은 이 영적인 내면적인 물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다. 그전에는 이 태평양의 선교의 항해 가운데 폭풍이 불고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러면서 늘 불안했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웨슬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가지면서 끌어오는 삶의 간격을 갖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죽지 않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죽기도 하고 성령의 불로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갈라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소망의 영, 믿음의 영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끌어오는 힘을 가지고 이가 있을 때마다 그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물과 불로 태어난다는 이 신앙적인 비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평등입니다. 동양의 그 도덕경을 읽으신 분들 가게 같은 데 보게 되면 한자로 상선약수라는 게 썼어요. 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윗상자에다 착할 선자에다가 즐거울 낙자에다가 무수자 상선약수. 가장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착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상선.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이게 상선약수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친구들 집안에도 어린애들 학생들 보면 야, 너 날 물로 봐? 야, 나 물이 아니야. 아니, 물이라는 건 아주 그게 존재가 가치 없는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물로 보냐? 물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얕은 걸 흐릅니다.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못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흐릅니다. 물은 또 재미있는 것은 물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질 때 기초를 놔볼 때 물을 가지고 이쪽 물하고 저쪽 물하고 이렇게 호스로다가 맞춥니다. 물은
수평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수평입니다. 물은 평등이고 수평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승입니다. 불이 말이죠. 밑으로 쳐지면 불이 아니죠. 불은 불꽃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마디로 소통이에요. 물을 흐르면서 소통합니다. 번집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소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열정입니다. 지금은 요새는 열심히 쉬어서 한국 사회에서 불 같은 얘기를 잘 안 씁니다만 제가 60년대, 70년대 청소년 때 같을 때 부흥회 가게 되면 항상 불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불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새 기도할 때 불 받게 달라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아마 물의 시대인가 봐요. 그저께 제라미 너프키라는 사람 책 읽었더니 후기 산업사회, 제3세대 산업사회인데 요새는 무슨 민주주의가 되냐면 액체 민주주의가 되는데요. 이야, 이거 뭐 리퀴드미. 액체 민주주의가 뭐 한가 하다 보니 제가 이걸 기억했습니다. 액체 민주주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등이에요. 옛날에 수직적인 시대가 지나지 않고 수평의 시대가 되고 요새는 소통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간에 물이라는 것은 평등이요, 불이라는 것은 상승이요. 물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로 씻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소통에 대해서 열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각입니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아주 그걸 없애서 아주 없애는 겁니다. 물은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교회도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균형을 잡으려는 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물 돌파하려고는 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 같은 사람만 있으면 너무 안정해서 졸리고 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지러워서 현기증 내서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둘 따라 합니다. 조용히 가다가 심심하면 또 가끔 지그자그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펀펀히 갔다가 올라갔다가 펀펀히 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그래서 물에게는 평등이요, 소통이요, 닦아주는 정화요, 그리고 균형이요, 그리고 물은 뭐든지 합합니다. 물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물에다 집어넣으면 다 섞입니다. 물은 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와 달리 불은 상승입니다. 수직적이죠. 여기 미국 감리교회 그 마클 배너를 보게 되면 불이 타오르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불은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그러면서 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켜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은 균형 감각이 아니라 뭐든지 돌파합니다. 아주 이거 뭔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을 깨칠 때도 꼭 화약을 넣어서 터뜨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는 물은 뭘 다 섞는다고 그랬는데 불은 가운데 놓고 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도 영적인 체험도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그 미스티카 유니온에서 합일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임재의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합이라는 체험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시죠. 계신데 우리가 이 계신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벗어지지 않아서. 눈의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고 눈의 그 껍질을 벌고하면 하나님이 여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임재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교회도 계시고 우주의 자연 만물에 이 꽃 같은 데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눈, 신앙을 얘기하는 영적인 감성의 그 장막을 베끼고 보면 하나님의 거기도 계신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 싸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발견했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도 합일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현존, 임재했는 것을 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된 두 가지 영적인 체험과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 물과 불로 깨달아라.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을 너희가 할 수 있으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그리고 매일 예배 배우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어떤 충격과 어떤 내면적인 깊이를 가지고 보게 되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은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냥 귀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눈과 가지고 있는 귀가 아니라 그 눈과 귀지만은 거기에 무슨 영적인 계기, 사건, 그리고 깊은 방향 전환의 사건이 있을 때 눈은 눈이 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귀는 귀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물과 불의 상징, 영적인 상징의 사건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좋았, 물건을 만들어다 기계적인 것이 좋았어요. 기계가 좋긴 좋은데, 기계는 고장나게 되면 그 부품만 수리하면 됩니다. 제가 자동차 고쳐 갔다 참 불만이 뭐냐면, 옛날에는 나사 하나만 고치든지 스프링 하나만 해서 그것만 고쳤을 텐데, 요새는 무조건 고장나면 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고장도 어떤 때는 기계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대가 이제는 기계식 시대가 아니라 전자식 시대라는 거예요. 전자식 시대하고 기계식 시대가 다른 게 뭐냐? 사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제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뚜껑 열 뒤에 보게 되면 몇 개의 그 마이크로칩 한타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뚜껑을 덮어놓고 움직이게 되면 뭐 그림도 보이고 뭐 카메라도 되고 뭐 영상 통화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계 몇 개를 종합하지만 그 기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엄청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물과 불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오늘 깊은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시대는 바로 물과 불의 사건처럼 물로 우리가 정화되고 불로 이렇게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만나게 될 때 거기는 굉장한 삶에 인간이 인간같이 열악하지만은 인간이 역사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 깊은 십자가의 체험을 내 몸속에 들 때는 바울이 얘기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내면적 깊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이렇게 현대말로 얘기하면 깊은 삶의 막장까지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살아남은 사람은 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삶의 깨달음, 삶의 깊이, 삶의 예민성, 삶의 가치를 자기 마음속에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런 삶의 본질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물과 불로 표현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깨닫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공부는 밤새 하고 10시간씩 하고 20시간씩 하지만은 학생들의 근본적인 결함은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공부의 깊은 의미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다 안 난 것입니다만 어떤 위기 가운데 공부를 않고 뭐 헐렁헐렁한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 신문사에서 이상한 사람, 뭐 별스러운 사람을 자꾸 소개하는 센세이션한 특집을 많이 내는데 어떤 청년인데 미국에 있는 제2세 청년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스탠포드 학교를 다니다가 차이니즈라 중국 사람들하고 저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그게 너무 차이니즈, 동아시아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중국 사람 자기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할까 혈액암을 걸렸대요. 그래가서 이제 그 혈액소를 얻으러 다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혈액 기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혈액소 기증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혈액소를 기증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거를 3개월 동안 공부를 다 포기하고 자기 친구 중국 자기 친구 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그냥 맨발을 걷으면서 혈액소를 기증받았는데 아무도한테 그 친구 죽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공부를 팽개쳐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시아 사람들도 이거 위대한 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탠포드를 아주 공부 밑밥 한 학기 빵꾸 났지만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서
아시아 사람도 위대한 거 보여주고 아시아 사람도 이렇게 백인들 사이 가운데서 별 본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보여야겠다. 그래서 다시 스탠퍼드를 공부하고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치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를 쭉 보면서부터 그 사람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인 의사였어요. 유대인 의사였는데 그 감옥 속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 죽이는 아이슈비츠 같은 그 캠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루머가 흘러댑니다. 거기 두 가지 사람들이요. 그 게슈타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건강해 게슈타포들 살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세워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살려줄 사람, 죽을 사람. 힘이 없고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가스 수용자가 죽습니다. 좀 힘을 쓸 만한 사람들 노동 때문에 살려주거든요. 그럼 살려고는 목적이 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산다 그런 얘기죠. 살아야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금팔려를 깨가지고 여기를 면도를 해가지고 좀 더 싱싱해 보이면 산다 그런 얘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쓴 하나의 책이 심리학책이 뭐냐면 의미치료라는 책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걸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목적, 왜 살았냐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은 왜 사는 거에 문제 때문에 해결된다는 것이 의미치료라고 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방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1시간 자면 성공하고 2시간 자면 실패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자기의 깊은 의미,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수평적으로 육신적으로 깨달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참 삶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카메라가 24시간 보이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계신 그 분들을 보는 그 필름을 보게 됐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 70, 80 가운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그래서 뭐 시장에 사시는 일을 보면서부터 그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부터 그거를 계속해서 30년, 40년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인생에 깊은 달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생이란 뭐야? 매일매일 살고 밥 세 끼 먹고 숨 쉬고 사는 게 인생이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12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학교 들어갈 때마다도 뭐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좋은 학자가 되려는 결심을 아는 건 압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깨달음의 측면이 많지만은 대과 없이 별 어려움 없이 내년 12월 달까지 은퇴한다는 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 후배 친구가 며칠 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에 5cm 종양이 생겼대요. 갔더니 암이 돼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말에 살아있을런지. 우리 교수 35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년 12월까지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은퇴하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다. 산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삶에 있어서는 다층적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우습게 알고 별 가치가 없고 알고 당연한 거로 알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알고 그렇지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별 볼일 없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조상으로부터 삶을 수평적으로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는 이 수평적인 삶을 넘어서는 진리로의 삶, 빛으로의 삶, 새로운 깨달음의 삶, 다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로 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내면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못생기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호소대학을 갔더니 호소대학에는 총장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 좋은 선물 갔더니 뜯어보니까 오뚜기를 주더라고요. 내가 뭐 유치원 학생도 아닌데 왜 그걸 줄까? 노력한 거.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내버릴까 말까 하다가 제 손녀딸한테 줬습니다만은 저 집사람은 그걸 주는 거 아주 뭐 왜 가지고 있지 그러냐. 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닌가. 장난감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값인가 다 먹었는데 장난감을 갈 수 없어 줬는데 오뚜기를 보면서부터 삶의 중심이 얼마나 무서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사는 삶.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주고 있는 삶의 깊은 역설과 신앙의 삶의 비밀을 깨닫고 체면하고 아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뭡니까? 가장 막장. 삶에서는 깨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그리고 병들고 힘없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위대해서일까요? 그것은 물로 불로 죽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깊은 달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막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길 바라고 절망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주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부터 위로부터 내는 참다운 희망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물과 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신 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길이 touch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돼도 혈류병 맞은 여인이 치유받는 것 같은 체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으깨지고 바스러지고 더 인생의 깊은 죽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 우리 안 목사님 가셨다고 그러는데 바티칸에 가게 되면 네오나 다빈치가 그린 뭐랄까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손길이 한 2cm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지벌 생명이 사는 건데 타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면 하면 12년의 혈류병 여인도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삶의 이 막장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부터 희망을 받고 절망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주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한국 사회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정직한 희망을 주어하고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고어가 그런 얘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불필요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죽고 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만 계속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불필요한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력주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 아픔을 좀 연기시키거나 고통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죽기만 하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물과 성령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좌절하고 실망하고 번민하고 정말로 절망할 수